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도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제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패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썸네일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제가 잘 보이니 좋으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유럽의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또 프랑스나 영국이나 또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그 심한 나라들은 하루에도 막 수천 명 내지 만 명까지도 늘어나는 지경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중국하고 합곡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신천지 이 무리들이 큰 해악을 끼쳐서 우리나라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는 속담이 있는데 왜를 먼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증가세를 둔화시켰는가. 영어 뉴스랄까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 확진자의 커브를 어떻게 꺾어 내렸느냐. 그런데 정말 확진자의 커브가 확 내려갔죠. 하여튼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이나 정보기관의 당국자들이나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힘을 내시길 바라고 국민들도 합심해서 이럴 때는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합심해서 이 병을 물리치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전쟁 중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총질하는 일은 좀 쉬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시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도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속히 마음껏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반면교사 고린도교회 15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인가 보다. 하여튼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이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몇 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너댓 번 정도 하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귀한 교훈들을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특별히 그 2절에 보면요.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혼잡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무리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되고 복잡하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냐, 그런 말들 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들이 많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면 아주 쉽습니다. 요즘에 이 신천지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전까지는 신천지 무리가 어떤 자들인지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배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은 영혼들을 늑탈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서 하나 낳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복음방에서 자기들 정체를 숨기고 충분히 이제 사귀면서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방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을 혹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2단계로 그들이 그 다음에는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2단계로 복음방을 지나면 센터라는 곳으로, 센터. 그들이 이제 센터로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밖에서는 모릅니다. 센터라는 데 가면 이제 거기는 완전히 세트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몇십 명 이렇게 있는데 절반 이상은 자기네 식구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처음 온 사람처럼 분위기 잡는 거죠. 바람잡이죠, 말하자면. 장터에 가면 야바이꾼들이 있는데 옛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5일장 그 야바이꾼들이 있는데 막 컵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걸어 해서 걸리면 5배 준다 10배 준다 이렇게 옆에서 바람잡이들이 막 해서 따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야 이거 뭐 1,000원 걸었는데 5,000원 따가고 10,000원 걸었는데 50,000원 따가니까 옆에서 막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또 먹여주기도 하고 그 속임수에 야바이꾼들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천지도 센터라는 곳에는 야바이꾼이 절반 이상 있어요. 바람잡이죠. 그리고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근데 그 센터라는 곳에서 몇 개월 동안,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4번씩. 상당한 기간이죠. 웬만한 대학에 경영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정도 공부하면 졸업장 받습니다. 돈만 내면 졸업장 받고. 하여튼 여기는 돈만 내면 받는 것도 아니고 꼬박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격해야만 정식으로 신천지 교인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증서도 다 있습니다. 자, 그들이 6개월에서 8개월 복음방까지 하면 상당한 기간을 가르쳐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될 만큼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냐, 그렇게 복잡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부적으로 다 세세하게 모르더라도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메시지는 정말 성경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같으면요, 하루면은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정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이 왔다고 하면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성경의 큰 원리를,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분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면요,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 그때부터 이제 세미하게 거듭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냐, 이런 부분에 배우면 되는 거예요. 즉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 무리들은 그들이 이제 의도하는 대로 세뇌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복잡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체계해야 되는 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빠져들어가는 일반적인 개신교 교인들은 그나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분들도 웬만하면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러면 초신자반 합니다. 초신반은 뭐 교단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10여 개 강좌를 이렇게 나눠서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혼잡게 된 교훈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1 빼기 1은 0이다. 맞죠? 1 빼기 1은 0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우리는 근본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덩어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다 넘겨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십자가로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1 빼기 1은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구원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져서 초심자반을 그만쯤 해갖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신천지라고 하는 희한한 무리가 와서 더 복잡하게 하나님 마음을 혼잡게 한 그런 교리들 가지고 세뇌를 시키고 반복을 시키고 시험을 보게 해서 틀을 짜서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데 빠지느냐? 왜 하나님 말씀 혼잡게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이 지경이 됐느냐?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종이 되고 성경의 선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눈뜬 사람 같으면은, 여기 길이구나. 여긴 진창이구나. 이건 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소경들을 잘 인도해서 그들도 눈을 뜨게 해서 같이 의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원인은 한 가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선생의 자리에 앉고 목회자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혼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혼잡게 됐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들이 굉장히 혼잡한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요. 와이셔츠를. 단추가 5개입니다. 근데 첫 단추를 지금 저는 반짝이 껴서 이렇게, 첫 단추만 반짝이 끼면 그다음부터 눈 감고 껴도 다 맞습니다. 좀 내려 손 더듬어 끼면 딱 끝이 딱 맞습니다. 첫 단추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온전하면은 나머지는 다 죄산받은 의인의 삶도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면요, 나머지는 다 맞게 돼 있어요.
혼잡게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첫 단추를 두째 구멍에 꼈어요. 넥타이. 클고 실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다 치고, 첫 번째 단추를 두째 구멍에 꼈습니다. 자, 100만 번을 끌었다 깨도 첫 단추는 잘 꼈다고 생각을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복음이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올바른 복음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서 첫 단추를 잘못 꼈는지도 모르고 나머지를 계속 꼈다 끌었다. 이상하네. 왜 안 맞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있지? 뭔가 문제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구원받은 자는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복음, 예수를 믿어도 죄가 있는 복음, 그런 잘못된 구멍에다 낀 거예요. 두째 구멍에. 그러고 나면은 안 맞습니다. 이게. 자기의 실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는데 실제하고 성경하고 안 맞아요. 구멍이 하나 남어. 구멍이 하나 모자라. 남는 게 아니고. 구멍이 하나 모자라요. 끌렀다. 이상하네. 끌렀다가 첫 단추 놔두고 끌렀다 맞췄다. 아무리 100만 년을 해보십시오. 100만 년 따고 못하죠. 인생이 기껏해야 70, 80이니까. 그래서 하다 나중엔 이게 단추 구멍이 하나 덜 만들어져서 나왔구나. 그러고 어떤 사람은 끝에다 구멍을 하나 가위로 쫙 잘라가지고 봐라. 이게 옷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여기다 껴야 되겠다. 이 회개의 기도라는 구멍을 하나 뚫어버려요. 그래서 끼고는 마치 제자들아 봐라. 네 스승을 봐라. 이런 건 회개의 기도 해결하면 돼. 죄가 있지.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게 맞지. 어떻게 죄가 없다고 그러냐. 죄를 짓는데.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질지라도 그 죄까지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에까지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미리 해결해 줬다는 그런 믿음 안에 우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은 예수 믿고도 죄가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죄인, 이걸 기독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는 의인이 있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값없이 의롭다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도 주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하면, 그걸 알고 믿는다고 하면, 진리의 원형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 결코 죄가 없습니다. 결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를 맛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는 밝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첫째 구멍을 잘못 껴놨기 때문에 끝에 가면 예수 믿고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회개기도의 결의도 나고 성화 결의도 나고 이런 결의들의 구멍을 껴서 억지로 맞힌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말씀이 혼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에다 줄 친다고 수박 됩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이 예수 믿는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의롭다고 불러주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러지 않습니다. 칭의결이라는 게 뭐예요?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거든요. 말씀은 혼잡게 한 일입니다. 그거는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없어야 의인이지,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서 생겨난 교리입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화 구원이니 칭의 구원이니 영화 구원이니 뭐가 구원이 그렇게 복잡해? 구원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함을 완벽하게 없애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단번에 거룩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인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혼잡게 되는 거예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의화 구원. 어떤 사람은 9단계 구원. 여러분, 말씀을 혼잡게 하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저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혼잡게 하는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그 사역에 큰 걸림돌이었던 할례당 또는 율법주의자들의 회방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 복음 자체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니까 첫 단추 잘못 꼈으니까 맨 끝에 가서 이 문제가 늘 남아있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거는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은 진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행함이 저절로 따라갑니다. 행함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뭐 최저 생계비 지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대통령이 나와서 TV에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칩시다. 지금 다 형편이 어렵지만은 여유가 있는 상류층은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도와주라. 그래서 지금 국가 재정도 힘드니까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시중은행에 그 정부에서 지정한 은행에 1000만 원씩만 넣어주면은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 그 돈으로 재원을 삼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좀 풀고 그들이 구매력을 갖춰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나라가 이 위기를 벗어나면 1000만 원씩 넣은 거 내가 2000만 원, 정부에서 2000만 원씩 주겠다. 길어봐야 3달이다. 3달 후에는 이 사태가 진정한데도 재원을 풀어서라도 2000 주겠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1000만 원 갖다 놓으면 3달 후에 2000만 원 됩니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서라도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표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맞다고. 1000만 원 딱 예탁할 거예요. 이거를 이번 위기를 벗어나는 데 쓰십시오 주고. 증서 하나 받아갖고 오겠죠? 진짜로 믿으면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냥 행함이 저절로 따르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부분은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지 않으면 어때요? 100% 믿지 않으면 행함이 안 따르죠. 100% 믿지 않으면 행함이 안 따르죠. 근데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한 건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무슨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국민 무슨 당인가 이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말이 아주 굉장히 도전적이던데. 그분은 공약이 자기 대통령 국민 1인당 얼마씩 그냥 나눠주겠대. 만약 그분이 나서갖고 어떻게 방송에 시간을 따서 나와갖고 똑같은 말을 했다고 칩시다. 당신들은 내가 지정하는 제2금융권 무슨 저축은행에 1000만 원씩 예탁하면 내가 3개월 후에 2000만 원 주겠다. 아니 3000만 원 주겠다고 했다 칩시다. 좀 세게. 저 믿겠습니까? 전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안 믿죠? 그러면 1000만 원 갖다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믿으니까 안 맡기는 거죠. 성경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바는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된다 그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행합니다. 믿고 그 말에 순종. 저는 제가 진리의 복음으로 이 물과 피의 복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저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100% 믿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 형제들을 섬기는 일 같으면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먼저 합니다. 책을 찍어서 어려운 중에도 책을 찍어서 나눠주고 복음을 섬기는 일에 먼저 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면 따라가는 거죠. 100% 믿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이거를 거듭나지도 않고 말씀 믿지도 않는 자들이 선생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교회 가면 너무 어렵게 가르쳐. 뭐 와닿지도 않아. 그 아래 이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13절에 있네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이게 굉장히 평범한 말 같죠? 절대로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믿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하나님 종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이 혼잡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혼잡게 돼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나중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 말씀을 배우려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내놓으라는 분들에게. 어떤 때는 뭐 우리나라의 그 렌스키 주석 번역하고 그랬던 김모라는 그런 제법 유명한 목사님 초청해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그래. 들을 때는 뭔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다 듣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어려운 성경들, 거듭나기 전에 어려운 성경들이 있죠.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 1서, 2서, 3서.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복음서는 그나마 막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고 이해가 되는데 로마서는 갈피를 못 잡겠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워. 요한일서는 더 어려워. 죄가 없다고 그랬다 있다고 그랬다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깨닫고 알려고 많은 사람들을 쫓아 책도 많이 써서 그래. 들을 때는 읽을 때 뭔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딱 덮고 나면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마음은 다시 휑하게 허전합니다. 왜 그러냐? 그 교훈을 주고 가르친 분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거듭난 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거듭난 자가 인도하면 성경은 쉽습니다. 명료합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1 빼기 1은 0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어떤 자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합니다. 하나님 종들은 성경을 말씀 그대로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정말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듣는 이들이 성경에서 확인해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해보고 자기도 믿어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런 결과가 온다. 즉 온전한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 믿으면은 성경하고 자기하고 달라요, 믿음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죄함이 있어. 안 맞아요, 성경하고.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끝에 가면 계속 하나가 남아.
안 맞아. 그래서 강제로 뚫고 구멍을 낀 것들이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 그 교리들이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겁니다. 교리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 안에 온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혼잡한 데 휩쓸려 있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확신하는 게 없어요. 그럼 살살 부추겨 갖고 와서 한번 들어봐라 해서 복음방에 끌려갔다가 또 센터로 끌려가서 그렇게 정말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파탄적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파탄적 이단에 빠지게 된 큰 원인은 거듭나지 못한 교사들에게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목사질하는 그런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정말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로 혼잡게 하고 모든 그런 적폐를 나타내서 많은 영혼들이 거기 휩쓸려 가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는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제일 끝절입니다. 호세아서의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의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죄인이 맞느냐? No, never. 예수 믿고 죄인은 예수님 잘못 믿은 겁니다. 군뱅이가 예수 믿고 계속 군뱅이로 남아있으면 이거는 예수 믿고 거기 안 나오는 거예요. 군뱅이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탈받고 나면 매미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빛,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에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빛이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죄 가운데 이 진리의 빛이, 진리의 복음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온전한 진리의 복음이고 빛의 복음인데, 이거는 죄인들은요, 예수 믿고 죄인들, 예수 믿고도 죄가 여전히 있는 반쪽짜리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죄인들은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순결하고 하나님의 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집니다. 의인이라 그 도에 행하니리. 거듭난 자만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만이 하나님의 의의 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요, 진흙탕을 다 피합니다. 거듭난 자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구렁텅인지 압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고 앞뒤가 안 맞고 이단이 나타나면 확 휩쓸려서 빠지고. 여러분, 저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의 복음으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신천지가 와서 꼬드긴다면 빠지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한 명도 빠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는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런 폐단을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안에서 목사질을 하는 분들이 제발 거듭나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명료하고 단순하고 쉬운 이 말씀을 밝게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하는 그 말씀에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